우리 첫 번째 찬양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양인데, 우리 첫 가사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들이여라.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바로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옳은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의 가사 붙잡고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옳은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도록 든다. 환한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주님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의 성전 안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우심 안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답게 높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자 마태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마태를 부르신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 누군지 아세요? 마태는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의 대명사 그럼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세리와 창기입니다. 마태는 이 둘 중에 뭘까요? 마태는 창녀일까요? 예, 마태는 세리입니다. 예,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세리와는 달라요. 지금 국세청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섭섭해할 수 있는데 그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당시의 세리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어떻게 세리가 되었냐면은 일단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 중에서 세리를 이제 그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각 지역마다 세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세리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본인이 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다가 이제 입찰식으로 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내가 뭐 5천만 원을 내가 정기적으로 로마 정부에다 상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찰을 내는 거예요. 저는 뭐 7천만 원을 상납하겠습니다. 저는 1억을 상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로마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세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주로 많이 써낸 사람이 선발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세금을 많이 걷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동족이 정한 것이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한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에 아부하는 자예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에 아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이렇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민족의 배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세리들이 본인들이 이제 로마에 상납해야 할 금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거둘 때는 1억 2천, 1억 5천 막 이렇게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입금은 1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로마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그냥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1억 5천을 걷든 2억을 걷든 로마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낙찰된 금액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만 이 세리들이 책정한 금액을 유대인들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강력한 공권력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금의 부담이 너무 커서 이 세리로 인하여서 유대인들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세리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었고 매국노로 여겨지고 또 그래서 실제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멸시와 무시와
천대와 미움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세리예요. 당연하지요. 가뜩이나 힘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가 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기가 몸을 파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세리는 영혼을 팔고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파는 그런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가 바로 세리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솔직히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겠습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그 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인성으로 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성과 소양, 그 사람의 행적 이러한 것들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한들 그가 뭐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나중에 예수님을 또 배신하겠죠. 예수님의 또 등골을 빼먹겠죠.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말 나온 김에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투표를 한번 해보세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여러분들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반대하실 거예요. 왜 그러죠? 그는 자격이 없어요. 그는 매국노고 착취하는 자이고 돈에 눈먼 자이고 돈에 영혼을 팔고 나라를 파는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인성이나 소양이나 다 자격이 미달인 자가 마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마태를 욕해도 되나 싶긴 한데, 자, 아무튼간 그래서 그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바로 이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속이 지금 뒤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또 마태 이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교제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막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막 거슬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혹시 좀 전에 투표할 때 반대하셨던 분들은 바리새인의 뒤에 가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어찌 보면 율법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뭐 이 시대에 웬 율법주의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 율법주의에 갇혀서 이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나 또는 남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들의 자격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그 사람의 자격 여부를 계속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다, 저 사람은 여기에 자격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도 이미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게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역의 자리를 권유받을 때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은 자칫 보면은 이것이 겸손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역시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율법주의의 또 다른 양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격을 보고서 누군가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때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자격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우리의 시작은 자격 없음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나 사역을 권유할 때에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를, 저는 이런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네,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격 없다는데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 자격 없어요. 그러면 네,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뒤돌아서 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의 자리에 자격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자격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함께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은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그래요. 실제로 뭐 우리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여러분 찬양팀이 뭐 자격이 있어서 합니까? 찬양팀이 뭐 노래 잘해서 합니까? 한 사람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찬양팀뿐만이 아니에요. 등대 리더들은 뭐 리더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합니까? 아마 우리 등대 리더들 중에서 본인이 자격이 있어서 등대 리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등대 리더 이제 우리 훈련 시작할 때 첫날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랬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왜 등대지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자격이 있어서 한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다 하나같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키니까 한대요. 시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마치 의욕이 없고 굉장히 책임감 없는 말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을 하면 굉장히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서 간다라는 것으로 할게요. 그렇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를 좀 줘야죠. 근데 정말로 그래요. 우리 모두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뭐 자격이 있어서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당연히 저는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가 되냐, 목사를 해라, 뭐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저는 빠짐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만 하여간 수천 번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거 다 저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다 율법주의였던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은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뭐 어느 순간부터 자격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격이 생겨서 이제 좀 목사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격이 생겨서 신학교를 가고 자격이 생겨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도 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매번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답을 내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목사라도 안 하면 하나님 떠날까 봐. 목사라도 안 하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죄 짓고 내 삶이 망가질까 봐 하나님께서 억지로 목사의 자리로라도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왜 고개를 끄덕이세요? 여러분들은 뭐 달라요? 여러분들 선교회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등대지기들 뭐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우셨겠어요? 거기라도 세우지 않으면 언제 튕겨나갈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은혜로 순종하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나누고 있는데 금요일 날마다 민수기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자고 그가 이 모세의 사역 가운데 그의 능력이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3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막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고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자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가 막
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양치러 간 거예요. 양치러 가다가 양치는데 정신 팔려서 그냥 얼떨결에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들어가게 된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살인자의, 도망자의,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이것은 여러분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 그가 과거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마태보다 심지어 더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혀 고려 대상도 아닌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 앞에 나오면 그에게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재활용 그 페트병을 수거할 때에 여러분 온전한 것만 수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페트병이 뭐 찌그러져 있든 뭐 찢어져 있든 뭐 구겨져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어차피 말 그대로 재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그 모양이 찌그러졌던 찢어졌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막 찌들어 있던 무너져 있던 또 뒤틀려 있던 깨져 있던 어차피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의 포스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나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면 뭡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로 순수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일에 나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또는 나는 할 일이 많아서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는 마태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뭐냐면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이 레위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가 된 것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뜻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레위는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에서 마태가 되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마태의 이름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것이 자신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에스타가 이제 정말 한 달 남은 것 같아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태신자들이 기쁨으로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로 마태처럼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가 어떤 자였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정말로 마태처럼 막 무너져 있고 죄가 많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찢기고 상한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나고 날카로운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태신자들 이름 작정하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매번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작정은 합니다. 작정하라고 하니까 작정은 해요. 그리고 작정을 할 때도 그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작정을 해요.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작정을 해놓고서도요, 본인이 의지가 없어요. 뭐냐면 본인이 작정을 해놓고서도 이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는 기대를 본인이 안 하고 스스로 의지를 내려놓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주로 가족들, 주로 남편들. 본인이 적어놓고도 내 남편은 절대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아주 성깔이 찬란해서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아니지. 그이는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서 아직은 예수 믿을 단계가 아니야. 아직은 자격 미달이야. 자격을 왜 우리가 판단하냐라는 것이죠. 한간에 제가 요즘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번 플리마켓 때 중고로 남편을 내놓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데는 지장 없는데 쓰지 않는 건 내놓으라니까 남편 내놓겠대. 자리만 차지하고 치워버리고 싶은 것 내라니까는 다들 왜 남편을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편들 코너를 따로 만들어야 돼. 저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왜 중고입니까? 플리마켓에 내놓지 마시고 예수님께 데려오십시오. 예수님께 데려오시면 중고였던 남편이 새 사람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마태에게 너 나 따라오려거든 너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제자로 삼고 싶지만 너 이런 게 너 예전에 이랬던 것이 좀 걸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어. 괜찮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야.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네가 나를 따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의 삶은 저절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삶에 예수님과의 동행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그의 삶은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변화되어지고 그는 저절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지만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새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막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막 기능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도 안 돼요. 그리고 해서 된다 한들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적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억지로 안 먹고 막 억지로 인위적으로 어떤 편법을 사용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잠깐은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금방 회복의 은혜를 맞이하게 돼요. 요요 현상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억지로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내가 영적인 삶을 흉내내고 또는 억지로 막 내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착한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고쳐주셔야지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그 사람을 새롭게 빚어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늘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그럼 저절로 여러분들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겁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들은 저절로 변화되고 저절로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만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와 각종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따라가도 여러분들의 삶은 저절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야죠. 적어도.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9절 마지막 정도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성경은 심플하고 담백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해야 합니다. 순종은요 절대로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순종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에 마태는 즉각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그가 그 전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세관에 앉아 있었대요. 세관에 앉아 있었대요. 자, 여러분, 그 상황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는 아마 세관 이 책상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시니까 그 책상에서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가 떠난 자리, 그 떠난 자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떠났던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기로는 아마 큼지막한 돈통이 있었을 것이고 또 로마에서 발행한 그 권세의 상징인 세리 증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앉은 자리에는 그의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어떻게 보면 인생의 흔적들이 다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놓았던 어떤 정치적 인맥, 그의 권세 이런 것들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쌓아놓았던 나름의 결실과 흔적들, 이 모든 것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떠난 그 자리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간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떠나간 그 자리에는 과연 무엇들이 남겨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우리가 남겨놓은 그 우리 인생의 히스토리가 있느냐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이전 스토리가 아닙니다. 마태가 이전에 어떤 자였는지 예수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너졌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었는지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인생의 흔적들, 그 모든 것들,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다 정말로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많은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새롭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내 이전의 모든 흔적들을 다 지우고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따라다니는 그런 성도들도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 있어요. 우리가 리턴 페스타를 하며 영혼 구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함께 일하자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교제하자,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쉼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피곤을 잠시 내려놓고 금찬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정도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그 정도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의 이름이 마태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측량하지 못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